제가 홍성에 있을 때 우리 추사 김정희 고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참 돌아보고 있는데 속사정이 좋지 못해가지고 공중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공중 화장실을 가서 이제 대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바지를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뒷주머니에 이제 지갑이 있어가지고 지갑을 빼가지고 휴지거리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올려놓고 대사를 무사히 치르고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그 나와서 한참 차를 몰고 이제 거의 홍성까지 다 왔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봤더니 혹시 지갑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휴지 거리 위에 지갑을 놔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다양한 것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발견하고 그 안에 명함이 있어가지고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때 돈도 꽤 들어있었거든요. 12,000원 정도 들어있었는데 하여간 카드도 들어있고 주민등록증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혹시 지갑 있나?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갈기 위해서 이제 경운기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걸어놓고 이제 밭을 갈려나가려고 하는데 외양간에서 소가 음메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소 여물을 안 주고 왔구나.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이제 불을 떼가지고 물을 올려가지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불을 떼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달려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한참 받고 있는데 막 물이 끓어가지고 막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불을 끄러 막 달려갔는데 또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경운기를 세워놨는데 경운기가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막 털털털털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경운기 잡으러 막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외양간에 소가 또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 소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소 잡으러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한 반나절을 하여간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반나절 지났지만은 돌아보니까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제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죠.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가야 할 곳도 너무나 많고 만날 사람도 너무나 많고 볼 일도 너무나 많고 이리저리 분주히 살아가지만은 돌이켜보면은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물밀듯이 밀려오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초저녁부터 유튜브를 켜기 시작하면은 어떤 때는 이런 새벽까지 이것 보다가 연결돼 가지고 저걸 보게 되고 저것 보다가 이걸 또 연결되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초저녁에 켠 TV를 이 드라마 보고 나면 저 드라마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벽까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할 일 많고 볼 것도 많고 찾아갈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살자. 할 일을 단순하게 하고 경제생활도 단순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단순하게 하고 또 자신의 생활을 잘 정리해서 단순화시키는 것 그것이 절실하게 요청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핵심 가치 정말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고 학생은 학생이 해야 될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돌잔치에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흥겨운 잔치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 한편에 그 돌잔치의 주인공 어린아이는 유모차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케이크의 촛불을 밝히고 이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축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어머니 가서 애기 데려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기를 데리러 갔는데 그 엄마가 아기를 데리러 갔다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가 누워있던 곳에 손님들이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거기다가 외투 벗어가지고 두꺼운 외투를 벗어가지고 올려놓고 선물도 올려놓고 가방도 올려놓고, 예, 그 아이가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질식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 그날의 주인공 아이는 질식사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잔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자기들끼리 놀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없는 돌잔치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 부처는 말하기를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요란한 형식은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없고 교회의 조직은 한없이 커지고 재정은 한없이 늘어나지만 건물은 웅장하지만은 성도들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고 교회라는 조직은 있지만은 교회라는 건물은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유년기의 삶을 기록한 유일한 본문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300만이 넘는 그런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어요. 축제를 다 마치고 이제 명절이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아보니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300만이라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어린아이 예수를 잃어버렸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예수 못 봤시오. 애타게 아이 예수를 찾았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 예수가 그곳에서 박사들과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부모가 아니 네가 어찌해서 이 부모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아이 예수가 우리 곁에 있겠지, 내 곁에 따라오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갔지만은 그 예수는 그들과 함께 아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안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하루길이나 걸어갔던 것입니다. 한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가치관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마음의 비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떠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심령을 떠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에서 떠난 줄도 깨닫지 못하는 것, 비극 중에 비극이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잃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분명 가장 중요한 핵심같이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놀러 다니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사역의 분주함에 파묻혀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질식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은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예수장이들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가면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주변이 너무 번잡했어요.
6월절을 맞이해서 3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번잡한 분위기 속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번잡합니까? 취미생활은 뭐 이렇게 많은지, 동호회 모임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예? 개 모임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자격증은 뭐 이렇게 많은지, 어떤 분은 명함을 내놓는데 보니까 자격증이 한 30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많은 자격증이 필요한지. 여유롭게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도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낸 후에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책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손에 설거지 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누구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어디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너무나 산만하고 불안정하고 번잡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비극적인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15절 시작.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동행 중에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예수님 계신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돌아보니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아버지 요셉하고 있겠거니 아버지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하고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내려갔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간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 교회 오면은 커튼을 가운데 쳐놓고 남반 여반 이렇게 따로 앉았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남자 여자 같이 섞여서 앉습니다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명절날이 되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올라갔어요. 여자들은 같이 걸어가면서 이웃집 아줌마 욕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그러면서 갔을 겁니다. 남자들은 정치 얘기 사업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엄마한테로 갔다가 아빠한테로 갔다가 엄마 손잡고 갔다가 아빠 손잡고 갔다가 친구 손잡고 갔다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내 곁에 없지만은 마리아하고 있겠지. 내 옆에 없지만은 요셉하고 있겠지. 내 곁에는 없지만은 친구하고 있겠지. 있겠거니 하고 하룻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하룻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네. 지 엄마하고 있겠지. 이러면서 하룻길을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예수가 아니 계시더라. 너무 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번잡하게 걸어오다 보니까 결국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예수를 잃은 채 예수가 없는 줄도 모른 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엔가는 있겠지. 누군가하고 손잡고 오겠지. 그러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군중 속에서 이름은 크리스찬이요 이름은 예수쟁이지만은 예수 없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교인들은 메가처치를 좋아하죠.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3000명, 10,000명 이렇게 숫자가 많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내교회 같이 작은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한 주만 안 나와도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고, 전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아이고 귀찮어.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은 또 전화해가지고 셀 리더들이 오늘 붕해하니까 꼭 나오라고. 에? 오늘부터 기도회 있으니까 꼭 나오라고. 그리고 뭐 사역하라고. 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교회 나가면은 누가 뭐 나온 줄도 모르고 한 달, 두 달을 안 나와도 누가 나온 줄도 모르고 들어온 줄도 모르는 그런 교회. 그냥 군중 속에 파묻혀서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군중들과 함께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착하겠지.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나도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마 자락 붙들고 있으면 천국 올라가겠거니. 예. 우리 엄마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니까 어머니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을 돌아보는데 한 집에 교표가 붙어 있어요. 한내교회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배를 눌렀습니다. 배를 눌렀더니 한 세댁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자매님,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자매가 아니 우리 집 예수 믿는 집인데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이 집에 예수님 계시냐고요. 아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요. 한내교회.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우리 남편이 한내교회 안수집사고 제가 권사인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자매님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그러고는 목사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이 집에 예수님 계시냐고, 그 물음이 그 세대의 귓전에 쟁쟁거리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행복해하는 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우선순위에, 내 가치 판단 기준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살아주시겠거니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축적 말고 내가 한내교회 등록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우리 집 안방에 막 예수님 사진 막 큰 거 있단 말은 거 걸어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겠거니.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내가 몸부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곁에 있으려니 뒤에 따라오려니 앞서갔겠거니, 뒤에 안 보이면 예수님 앞에 갔나 보다. 앞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 뒤에 따라오겠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도록 내 뒤에 내팽개 쳐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골방 컴컴한 어두운 곳이나 걷는 방에 모셔다 놓고 살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이 가는 걸음 앞에다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더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장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장서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예수 없는 예수장인은 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의 앞에는 법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갑니다. 법궤가 움직이면 자기들도 움직이고 법궤가 멈추어 서면 그들도 같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멈추어 서서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그곳에 이제 야영을 할 때에는 항상 그 법궤를 중심에다가 모셨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이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은 진영을 쳤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보이는 것이 법궤예요. 앞을 봐도 법궤, 뒤를 봐도 법궤, 옆을 봐도 법궤. 내 등 뒤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우편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좌편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앞에도 예수님이 계시도록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인 뭐 의식을 굉장히 막 대단하게 하고, 뭐 거룩하면서 외형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고, 걸음걸이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앞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옆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등 뒤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뭐 감옥에 가두거나, 물론 조금 뭐 코로나 때 조금 교회가 핍박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구별돼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됐습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면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전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가고 난 후에야 자신들에게 예수가 같이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뭐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집에다 물건 놔두고 나오면 집에 가서 다시 가져오면 돼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갔던 길 잘 모르면 내비게이션 켜보면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인생의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연속도 없고요, 인생은 한 번 걸어가는 길 직선이 있을 뿐입니다. 어제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을 때 내 곁에 돌아보니 예수가 없더라. 돈은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통장에 막 돈이 한 몇십억 있고, 땅도 엄청나게 사가지고 막 부동산 등기를 엄청나게 해놓고, 건물도 몇 개나 되고, 학위증도 몇 개나 받고,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다면 그 인생 망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떠남으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이유,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흙을 떠난 꽃이 살 수가 없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교회에 잘 뿌리 내린 성도가 마지막 날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가 모순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여기 모인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부족하고 성도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여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뭐 담임 목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한내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교회의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날 WCC, 우리 한국에서는 KNCC 운동을 통해서 교회 일치운동,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종교가 모여가지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는 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종교가 일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교회 밖에,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항상 성전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인생살이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를 두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결코 실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마리아는 친척 붙들고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요셉은 친구 붙들고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냐고. 예. 아는 자 중에 예수를 찾았으나 동행인 가운데는 없었더라.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 할렐루야. 성전은 예수를 찾는 곳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네. 여러분, 왜 교회에 왔어요? 뭐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뭐 자랑하러 왔습니까? 내 이름 내려고 왔어요? 네. 교회 왔으면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알아야지. 네. 뭐 부자들 만나러 왔어요? 부자들은 세상에 많아요. 권세자들 만나러 왔어요? 권세자들 세상에 많습니다. 네. 쾌락과 재미를 누리려고 왔습니까? 쾌락과 재미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찬송 속에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낙심하고 불평이 생기고,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왜 생깁니까? 나를 몰라준다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인정 요구에 이글거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교회 와서까지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 눈에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담임목사, 한내교회 담임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다른 것 보여주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한내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제 설교가 유창하지도 않고 재미지도 않고 뭐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녹아서 역사하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한내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한내교회가 외형적으로 뭐 화려하고 뭐 숫자적으로 큰 교회가 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는 성도들마다, 상처난 심령마다, 갈증난 심령마다, 방황하는 사람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방황하던 사람들이 한내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 한내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한내교회를 만남으로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내교회가 다른 거 보여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야, 한내교회 가면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다고 하더라. 한내교회 성도들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 한내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더라. 네. 이것을 보여주고 이 말을 듣는 교회, 이 말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읽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한내교회 오면 예수님 만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서 다니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 붙들고 세상의 신기루를 찾아서 인생의 파랑새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인생의 허탈함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천국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번잡한 일 때문에, 헛된 일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허탈감에 빠지는 것,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 사막을 여행하던 한 무리들이요, 며칠 동안 마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기갈에 막 시달리면서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오아시스다. 막 다 소리 지르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막 가가지고 오아시스 물을 갖다가 손에다가 막 한 움씩 해가지고 마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건 오아시스가 아니고요, 햇빛에 모래가 햇빛에 반사되어가지고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여졌던 그 신기루라고 그래, 신기루. 그것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출세의 신기루, 세상 인기의 신기루, 물질의 신기루를 찾아서 달려가다가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마신 물이 모래가 되어 스스로를 죽이는,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헛되고 헛된 것들, 신기루와 같은 것에 묶여서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 가짜만 보고 진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어릴 때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릴 때 뭐 장난감도 없고 뭐 특별한 놀이터도 없었잖아요. 제가 클 때도 그랬어요. 요즘은 뭐 로봇도 많고 뭐 장난감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많고 장난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자랄 때는 별로 장난감도 없고 뭐 놀이터도 없고, 장난감 놀이터라고 해봐야 학교 한편에 있는 모래사장, 애들이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학교 마치면 거기서 씨름도 하고 막 모래쓱 삭기도 하고, 누가 많이 모래를 이렇게 한 손에 하느냐 그런 시합도 하고. 근데 모래를 이제 한 움큼 쥐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결국에는 빈손이 되고 말아요. 누가 높이 샀냐? 모래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보려고 해도 키 높이만큼도 못 쌓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지어지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높이 쌓아보려고 해도 쌓아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단순한 삶, 좀 가지치기 하고, 좀 버려야 될 것은 좀 버리고, 저보고도 막 뭐 총회장 출마해라, 뭐 또 뭐 선교위원장 해야 된다, 뭐 서울신대 이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우리 한내교회 없으면 한내교회가 안 되니까 나는 한내교회 담임 목사로서 족한다고. 다 가지치기 했어요. 내년에 사실 해외 선교위원장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 했어요. 서울신대 이사하라는 데서 가지치기 했어요. 다 가지치기 했어요.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전도사 교육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번잡한 일 때문에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